자, 계시록 이제 1장 13절 자료 다 보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 발에 끌리는 옷. 자료를 이제 보셔도 돼요. 계시록 아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었으니까 12절에서는 일곱 금등대가 중점이고 13절에는 발에 끌리는 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만 그냥 대충 얘기해 놓을게요. 출애굽기 2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옷을 4겹으로 입는데 속옷이 2겹이고 겉옷이 2겹이에요. 속옷은 하체 부위만 가리는 고운 세마포로 만든, 오늘날 우리들이 그 문명사에서는 팬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체 부위만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고쟁이라는 것을 덧입혀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또 입어요.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이제 겉옷을 입는 거예요. 긴 겉옷. 겉옷의 가슴 부위만을 가리는 흉패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이 2가지, 겉옷이 2가지겠죠. 전체 옷은 몇 겹으로 입는다? 4겹으로 입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든지 해서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소상하게 읽어보셔요. 차근차근. 그럼 내가 지금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봇은 발에 끌리는 옷으로 긴 옷인데 그것은 순청색이죠. 속옷은 전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인 거예요. 겉옷은 순청색이에요. 흉패는 12가지 보석들을 매달아야 되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빼면 알록달록한 옷이에요. 맨 겉옷은 3가지 색깔이 겹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본문에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에봇이라고 그러죠. 이 겉옷은 원래는 율법에서는 순청색으로 겉옷을 직조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청색이었죠. 맑은 하늘. 이것은, 이 겉옷은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아담을 덮어주셨던 옷이죠. 아담과 그 하와, 아담의 그 배필이죠. 상징이에요, 이게 다. 자,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옛것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사면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짐승으로 만드리는 게 아니라 초식으로도 드리죠. 곡물로도 드리잖아요. 소제. 그거는 죽는다라는 건 뭐냐? 알갱이를 그대로 갖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절대로 없고, 알갱이를 가는, 그 뭐라고 그러지? 맷돌이라고 하죠. 맷돌에다가 알갱이를 넣고 아시 간다 그러는데 초벌 가는 것이 있어요. 우선 깨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번째 갈 때부터는 껍질을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채다 놓고서는 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게 갈아진 것은 껍질을 둘러쓴 채로 아래로 나오고, 겉껍질 굵은 것은 버려지게 되겠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잘게 부서진 것들을 또 넣고서 이번에는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또 갈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채로 또 내리되 고운 채로 내리는 거예요. 참 여자들 음식 만들어 먹는 게 옛날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날은 뭐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갱이의 속 부분에 붙어있던 껍질을 다 걸러낼 수가 있겠죠. 고운 채로 내리니까 고운 채를 빠져나온 고운 가루만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이제 서양 말로는 브레드니까 빵이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면 이제 떡이고, 전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맷돌에 갈리지 않은 곡물은과도 같은 뜻이죠. 이해되셨죠? 자, 포도농사를 지으면, 감남 과일 농사를 짓거나 포도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 넣거나 감남 기름을 짜는 기름틀에 넣고서, 포도 농사는 발로 밟아서 짜는 거고, 감남 기름은 무거운 것을 위에 올려놓은 기계 밑에다 넣고 소로 돌리게 만들어. 힘센 소가 이게 그 돌을 빙빙 돌리게 만들면은 기름이 짜죠.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루가 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고운 기름으로 짜지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쇠를 녹여서 하는 농로, 쇠풀무라고 그래. 형제 자매님들이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서 손을 좀 대셔서 안수한다 그러는데, 손을 겹쳐서 된다 이거예요. 욥기에 나오죠. 연거푸 치는 것을 갈마들여 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곡식을 부서뜨려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거친 껍질 버리고 껍질을 쓰고 있는 알갱이 잔 조각을 또 넣고서는 이제는 완전히 갈아버려 가지고 메갈이 당한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요. 은혜가 없는 사람 알갱이 그냥 잘난 체 하다가 그냥 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세요.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안수를 여러 번 받았다 그 말이다. 하나님이 손댔다 이 말이야. 만졌다 이 말이야. 안수한다라는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 된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였고 다윗이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볼 때는 노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대표죠. 그래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수를 여러 번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만져준 사람이요. 그게 은혜를 크게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또 은혜를 입혀 주시려면은 또 완전히 갈아가지고서는 껍질 버리고 희고 고운 가루로 기념제물 한 대제사장이 한 움큼을 번제단에다가, 그 가루인데, 고운 가루인데 한 움큼을 태우는 거예요. 그건 기념제물이요. 그게 기념제물은 예수님, 그 다음에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벌써 답이 다 나왔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은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번제단에다 태우는 거는 하나님만 연락하시는 것이고, 번제단에 던져 넣어가지고 태울 때는 반드시 냄새와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것은 승천하는 거잖아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것, 상징이요 이런 것이다. 자, 그런 기본 구약 성경을 지금 나는 이제 또 읽자고 하면 복잡하니까, 번제 제물과 소제 제물과 제사법에 대해서 다 하려면 이거 뭐 한두 시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고서 읽어야 된다 이게. 에봇을 입는 것은 그런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덮임을 받고 가림을 받는 제사장의 옷을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평복을 입고서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임당해 버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에봇의 맨 아래에는 곧 깃이다 그래요. 팔도 깃이 있죠. 목 부위도 끼워서 있는 통옷으로 이게 쩔어서 하는 거니까 목 부위에도 깃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발에 끌리는 옷을, 에봇을 만들 때 12금방울을 둘러서 달고 사이사이에 12석류, 잘 익은 석류를 문양을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화답을 해야죠. 금방울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듣기 좋은 금방울 소리가 아니라 석류가 타겨진 그런 생명의 말씀이 교제를 나눠야 된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그래서 둘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장이 있지만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또 할 때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제사장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았다 그러면은 방울 소리가 안 들려,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를 쳐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른발 발목에 삼색 실로 두껍게 꼬아서 만든 실로여서 매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럼 한참 지났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해가지고 쳐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상통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죽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사를 하러 온 제사장과 뭔가 통하는 사람을 또 제사를 하게 해야 되니까 끌어내고 나서는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신약에도 보면 제사장이 둘이죠. 안나스라는 가야바의 장인 제사장이 있고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왜 둘 세우는지도 이제 설명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앞에 세운 제사장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종교의식만 행하면 하나님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쳐 죽여야지요. 그럼 끌어내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을 다시 들여보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건 그건 언어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아들을 귀가 없었어요. 벙어리들이에요, 전부. 소리를 낼 줄을 몰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증거하는 건 선지자들이지, 율법 제사장들이 원래는 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벙어리들이에요, 전부. 왜? 귀가 막히고 눈은 멀었고 입이 봉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는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도 형제가 문 계시록 1장을 이렇게 복잡한 소리만 했다고 이러시지 마세요. 그럼 나도 힘들어.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는 감각이 없어가지고서 그러면은 남편 성질나죠.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자고 안 해버려. 성질났는데 뭐 사랑하면 머리까지는 뭐 앉는 게 낫지. 쓸데없는 짓 누구려고 하겠어. 부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남편 성질나게 하시면 안 돼요. 성질나게 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 잘 증거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딴 살림 저리겠다는 여자고 벌써 딴 여자가 이게 돌려가지고 오히려 생겼던지 문수가 나겠지. 그렇게 되면. 자, 이제 계시록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에봇이며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이, 대제사장이 속에 2가지 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로 속옷을 입는 거예요. 하체 부분만 가리는 속옷은 맨 속에다가 살에다가 닿도록 입고 그 다음에는 고쟁이라는 것을 입어요.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속옷을 또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순청색으로 만든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그런데 에봇의 그 옷깃에 금방울, 석류방울 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꼰 그 굵은 실로 줄이지, 줄로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면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아버지 대제사장은 돌아가셔야죠. 그래야 아들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을 내가 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냥 다 찾아 읽으면 복잡하니까 또 1시간 가면은 뭐 오늘 4시간 할 수는 없잖아. 오늘 3시간만 할 거예요. 대제사장이 순청색의 겉옷 위에 받쳐 입은 흉패, 가슴 부위만, 하체 부위만 겹으로 가리고 가슴 부위는 겹으로 가려야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겉옷을 2겹으로 입는다 이 말이야. 속옷도 2겹으로 입고 비치면 안 돼요. 속이 살이 보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땀을 보이거나 살을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죽는 원인은 땀을 보였거나 즉 인간의 노력, 열심 그걸로 나갔다 이 말이야. 살을 보이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땀과 육신적인 땀이 다르죠. 영적으로도 열심을 내야죠. 충성을 다해야 되고. 계시록에 열심을 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땀 내라고 말인데 육신이 땀을 내는 것과 영의 일을 위하여 땀을 내는 건 다르다 지금 이 말이지. 이것은 흉패를 12보석과 가슴에 2보석이 있고 대제사장은 얼굴만 내놓고 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 관이라고 그러죠. 그 관에는 성패라는 것을 중심에 딱 보물을 달아놔둬요.
그 관과 견대와 12보석이 금줄로 해서 연결이 돼 있어. 그 흉패가 보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쪽에도 에봇에 견대 쪽에 매야 되고 아래쪽에도 에봇의 허리띠에다가 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떨어져 나가지 않지요. 흉패를 에봇과 연결시킨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이랬는데, 가슴 부위는 흉패를 말하는 거죠. 흉패의 띠는 금띠로 상징을 해놨다. 이게 계시록에 희련이지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금줄로 네 군데를 붙들어 매게 만들어서 면류관과 견대와 그 다음에 에봇의 허리띠에다가 견고하게 딱 붙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끊어져 나가면 죽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형제 자매님들이 12보석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어떤 보석이 흉패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덜렁덜렁해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버림을 받으면 영적으로 그게 죽는 거단 말이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혼당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세울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뭘로 연결을 한다? 아까 금등잔, 금등대는 기름을 빨아 올리는 힘지기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말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원래 쫓겨난 자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감람산 베다니 사람들을 살려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에봇은 발에 끌리는 긴 옷으로서 통으로 짜되 머리를 놓도록 구멍을 내어 짜고 갑옷처럼 테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찢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속옷과 겉옷을 벗겨가지고 겉옷을 통으로 짠 옷이죠. 에봇이다 이거예요. 네 깃으로 나눠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나눠갔죠. 제비 뽑아서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우리가 다 로마 군병으로 상징된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이었잖아요. 땅끝 사방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요. 오늘 우리들도 속옷과 겉옷을 다 갖춰 입으셔야 돼. 그렇게 입지 않고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죽임당해. 세상에서 무슨 신학교 졸업을 해서 뭐 집사니 집사가 아니지, 목사니 신부니 그런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옷자랑하러 나가면은 혼인집 주인이 저놈 쑥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쳐라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신부님 계속 그거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계속 나는 무슨 목사다, 무슨 신부다 이러면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켜야지. 나도 한 형제가 설득한다 해서 듣나? 가짜는 사람이 가짜는 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생명의 통성과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을 하나님과 할 줄을 알아야 대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성전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교제를 나눈 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살아나왔어야지. 죽어서 끌려 나온 놈은 밖에 나와서 손들고 축복해봤자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다 죽인, 저만 죽은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대사제가 금방울과 석류의 끌리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에 따른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영과 생명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반차 대제사장은 반드시 죽어야죠. 그래야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새로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의 이런 예표를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아론 반차의 대사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벙어리 개들로서 형식적인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이 제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사라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서 축복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형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영원한 중보자 곧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으로 오신 인자 같은 이의 형용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인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출애굽기 28장의 해석이 나와 있죠. 지금 나는 이것을 히브리서를 지금 길게 설명을 했고 계시록을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안 나눈 지체들이니까 시간 가도 헐수씩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등대 사이에 계신 모습을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죠. 이상으로 본 것은 교회 시대 전 기간 모든 교회 사이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7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고 계시다라는 건 온 땅에 세워질 모든 지구상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말과 인자 예수가 회개하라는 말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의미가. 교회 시대 전 기간 모든 교회 사이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장점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뜻과 함께 지금도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영혼의 구원과 징계와 심판을 집행하여 교회는 구원의 바탕도 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아. 큰 음료, 두 음료들의 애미를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그녀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죠? 기독교라는 건 절대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야. 계시록 자체를 믿지를 않으니까 그거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이단에 빠져 잃어버리고. 그러면 성경에 붙어있지 말아야지.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의 영과 정신이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저희만 계시록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 홍영재가 그런 용어 잘 사용해. 헛방이잖아. 헛발질 있는 거잖아. 그게 함정이거든. 그게 이만희가 나도한 형제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소리 들어보면 저 사람 뭔 소리니 동무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럴 거야 분명히. 계시록 말씀 나누는데 출애굽기 뭐 레기 민수기 막 해석하고 이러면 히브리서 뭐 이래서 하면 에이 그 사람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러고 남어. 이만희 장길자가 내 말 알아들으면 그거는 진짜 이상한 일인 거지. 내가 잘못 가르쳤거나. 그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기독교에서 불러 빼내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종을 삼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지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결한 감남기름, 금기름을 짜낼래야 짜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 속에서는. 자, 이제 14절로 갑니다. 그의 머리와 그 머리털이 흰 양털 같다. 흰 양털같이 흰 털로 덮여있는 머리다. 이제 이 말이죠. 이것은 구약성경에는 율법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에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 겸손해라 이렇게 돼 있죠.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흰 것은 뭐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아기 때부터 머리가 힐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비우고 셈족이라고 하는 셈이라는 말 자체는 머릿결이 검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왔는데 노련하게 장성한 아비의 분량이 되면 흰 머리털이 검은 머리털이 바꿔서 흰 머리털이 머리를 덮게 마련이겠죠. 자, 이것은 생명의 풍성과 노련함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의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의 맑고 깨끗한 생명력의 정기를 시적으로 묘사하는 말이에요. 이게 세모죠. 세모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하여 생명의 말씀을 장비한 증인들이 그 영과 신부교의 말씀으로 다시 예언하는,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만지고 듣고 나온 사람들이겠죠. 일곱 눈, 일곱 영으로 계시록의 계시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가도 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느니 어차피 시간 뭐 이게 주님께 맡기고 해야지 뭐. 스가랴 3장 9절을 읽습니다. 돌을 보라. 한 돌에, 그 한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는 일곱 눈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기왕 스가랴서를 폈으니까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 금등대에 꽃이 활짝 일곱 송이 살구꽃이 피어있는 모습은 온 땅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곱 눈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일곱 눈들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되겠지. 이제 이것이 계시록 4장 8절과 5장 6절에 눈 얘기가 나와요. 자, 계시록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온 땅에서 구속받은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 전체를 새로운 피조물들 전체를 내 생물이라 그래요. 각각 6날개들을 가졌고, 이건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스랍이 6날개가 있죠.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는 그룹들은 4날개를 가졌죠. 스랍들은 날개가 둘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음받은 전사들보다 날개가 2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날개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 얘기 나눌 거예요. 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의 안과 네 생물의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건 7영 7눈 완전수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6절. 이건 뭐 내가 하도 많이 인용했으니까 다 외울 거예요. 아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게 7 교회의 사자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눈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다 되셔야 돼. 그러려면 하늘이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다 이처럼 물론 에스겔서의 1장이나 10장에도 그룹들을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룹 천사들도 눈이 달렸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이 달려야 돼. 그런데 그룹 천사들과 다른 점은 날개가 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2개가 꼭 더 있어야 되는 것은 퍼덕퍼덕 하다가 주저앉지 말고 완전히 승천해야 되니까 날개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장 15절로 갑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안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통달하시는 주님 자신인 그 영의 말씀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추거나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 문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9절을 찾아 읽습니다. 시편 7편. 자, 시편 7편 9절 찾으셨어요? 엉뚱한 데를 찾아놓고 내가 10편 7편 찾는다는 게 엉뚱한데 잠언서를 찾았네. 예. 자, 10편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나?
7편 9절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육신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뻔히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 로마서 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마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인간 됨됨이 마음도 다 살피죠. 양심도 다 살피고. 그런데 특히 관심을 갖는 건 성도들의 마음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뭐 쉽게 하려다가 이건 자료에 해드리지 않은 것이지만 그냥 넘어가면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진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가 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다 외우는 구절이죠. 그거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고 마음의 중심 기능은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 기능인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영과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걸 다 판단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계시록 이제 1장 15절로 갑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얘기가 나왔죠. 풀무라는 것은 애굽은 풀무로 상징이 됐죠. 세상 나라라는 건 세상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과 많은 고난을 몸으로 경험을 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발에는 새 신발이 신겨져 있다 이거예요. 풀무에 단련받지 못한 발에 신은 신은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그 누더기 신발 신고 왔죠. 그게 뭔 소리예요? 나는 거듭났다고 자랑하고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자랑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옷도 흔 누더기이고 신발도 누더기 신발, 흔 신발 신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신발 벗기고 새 신을 갖다 신겨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유기라는 말은 구리 종류, 청동 종류 이런 거 보고 유기라고 그러죠. 금속물 중에서. 우리 뭐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금장색들은 유기물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기물은 강하지 않은 불에도 쉽게 녹는 거예요. 구리나 은인, 납이나 청동기 이런 것들은 강도가 세지 않은 불에도 쉽게 녹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땜질을 하려면 납은 쉽게 녹으니까 납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유기라고 그래요. 그런 걸로 만든 그릇 보고는 이제 유기 그릇이다 그러는데, 마당에는 전부 유기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다, 야, 마당. 그런데 그거는 특징이 뭐냐면 부식이 잘 돼. 녹을 잘 들어.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무슨 이파리 이런 걸 불태운 재를 갖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살짝 풀어가지고서 거기다 두고서 풀이나 지푸라기로 싹싹 문지르면 금방 반질반질해 버려. 금방. 이거는 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가르침 받을 때는 금방 빛을 내는 사람, 광 내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 그는 육신에 속한 자고 마당 기물에 속한 자지, 지성소 기물인 금으로 만든 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정금이라는 것은 금 있는 돌을 100번 연단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그래도 세상에서는 99.9% 순도라고 그러지 100%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보고 정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경까지 온전케 되셔야죠. 마당제사만 하는 자를 왜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갈대로 갈라내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요. 유기 그릇들이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후려치고 막 욕하고 막 목회자가 막 뭐라 하고 막 이러면은 금방 반질반질해, 완전히. 그런데 이틀도 못 가서 또 녹나버려. 정금은 녹이 안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정금은 녹슬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에다 금반지 만들어서 정금으로 만든 금반지는 땀나도 뭐해도 끄떡없어. 그런데 구리반지 꼈다 하면 퍼렇게 녹나버려, 금방. 그런데 이건 잘 닦아져. 특징이, 그것은 육에 속한 옛사람이라는 특징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 열심 내는 사람들은 전부 유기 그릇들이요. 그래서 그것들은 심판의 말씀을 받으면 발발 떨고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 같고 막 눈알이 막 빛나,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제자들, 참 제자들은 친구와 같이 대화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제자들도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한다. 친구로 한다. 서로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초죽임 당하는 사람들과 지금 대비시키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해석이라는 게 쉽지 않죠. 1장 15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은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 음성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 1시간 더 할 거예요. 오늘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시간 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 마칩니다.